에스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 이제 귀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14년 만에 귀환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지나간 거 좀 잠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죠. 두 번째는 에스라였고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14년 만에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앞에 잠깐 좀 보고 가겠는데요. 1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끝부분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바사의 수상궁입니다. 바사의 수상궁. 우리가 바사라고 성경에 번역된 것은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의 옛날 도시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지역인데,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 이제 바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수상궁인데, 여기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이게 어떤 직분일까? 뭐 지금이야 술관원 이런 것이 있질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고대 예를 들면 왕이,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독살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독살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이제 가봤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은 가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의 그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가보지 않은 지역이지만 항상 그 마음이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이제 교회에 항상 있는 거죠. 관심이 똑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늘 관심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1장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전해주냐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요.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탔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런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은 좀 달라요. 앞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에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뭘 재건하는 거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그 성벽을 재건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좀 더 지난 시간인데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려고 힘을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보면 산성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쌓는 데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이런 자리도 있고, 성문도 있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렇게 재건을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 하는 것인데요.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의도로 성벽 재건에 힘쓴 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성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써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성은 보호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썼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와 연관되냐면 느헤미야 8장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1년 동안 내내 1절부터 18절까지 뭘 강조를 했죠? 초박절에 율법책이죠. 계속 지금 율법책 강조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지금 강조입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8장 3절. 자,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다고 나오냐면 율법책이죠. 율법책.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무 강단을 세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 강대상처럼 이거 어떤 강단, 나무로 만든 강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제단이 아니고요. 제단이 아니고 강단을 세웁니다. 강단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지만 강단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도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죠.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협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전체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지금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율법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 그냥 가장 어떤 중심 부분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의미가 뭐냐면, 성벽의 의미는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구별성입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당시 이제 성벽과 관련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기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고통의 소리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유다 사람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하고 있느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지금 뭐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있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밭과 포도주, 집을 다 뭐 하는 거 지금? 저당 잡히고 있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지금 뭐가 과하다는 거죠? 세금 문제죠. 여기서 왕은 아마 페르시아 왕일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 이제 이게 분노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높은 이자를 취한 거죠.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자기들 사이에서 높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밭을 팔아야 되고요. 노를 팔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근이 오게 된 그 이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금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높은 이자 문제. 근데 높은 이자 문제는 형제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문제, 한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마음 속에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탐욕이죠. 가진 자가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그 탐욕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죠? 이게 정말 모든 게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일단 우리와 달라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도 사실 이것도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건 이 세상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느낀 건 뭐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과 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실제로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세상에 사는 거 맞아. 세상에 사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신약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17장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은 뭐 세상에 주자는 거죠. 그냥 세상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TV를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씁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 그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 동전 100원짜리 이수신상 그거 바꾼다고 그러죠? 왜냐면 그 이수신상을 만든 사람이 친일파 사람이라는 거죠. 10,000원짜리 나와 있는 그 돈도 바꾼다고 그러죠? 그 10,000원짜리 그 이름도 친일파 사람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친일파 사람들이 그려놓은 게 많고 해놓은 게 많아요. 김은호 씨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해놓은 것이 많은데, 근데 그런 거 다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쓰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음식점에 갑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거기 수두룩하게 와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 가도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현장에 가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떨어져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은 밥 먹고 같은 생활하고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음식점 가고 같은 커피숍 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그들과 뭘 다르게 살아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나 그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성벽을 쌓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 일단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가장 쉬운 용어는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가 있는 거죠.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성도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죠.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근본 의미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구별성을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똑같은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말 속에 전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은사 문제를 다루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은사 문제 아닙니까?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갖고 있고 그 은사를 중요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은사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더 가졌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졌고 내가 남보다 더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게 있어요. 그러면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걸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보다 학력이 더 좋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보다 뭐가 더 잘났어 그러면 항상 그것을 드러내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낸 거예요. 은사는 우월감을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섬기고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큰 일을 이뤄라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겁니까?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은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망가뜨려요. 뭔가 일한다는 게 망가뜨려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발 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망칠 때가 많거든요.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세상에 가서 자녀다운 인격을 좀 드러내고 살아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이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해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좀 불친절한 게 너무 많죠, 그죠?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친절한 세상 속에서 친절하게 돼. 특히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여기 뭐가 다른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놓고 대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사람 같지 않게 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말씀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다.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몰라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가진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거 이거 다 우리 힘으로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소 이렇게 마시고 살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호흡곤란이 오는 호흡의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꽂으러 가야죠. 이거 꽂으러 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가서 이거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꽂을 때 돈 얼마 줘야 됩니까? 하룻밤 꽂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호흡 기능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망가지고 있거나 사실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환경, 여기 산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다 호흡기를 꽂아야 돼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모든 것을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그걸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제가 호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어차피 감사도 않지만 종말 시대에는 더 감사를 않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우리는 뭔가 이 조그마한 거 있으면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요. 못 먹는 건 못 먹고. 그러니까 진짜 못 먹는 음식은 아예 손 안 대고, 먹는 거라 그러면 별로 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자취를 해봐서 자취 생활할 때 그 음식 먹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정육점에서 2층에서 그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뭐 장소에서 가져온 김치 그거 넣고 이거 먹었는데 정육점이니까 그 집 그 제가 이렇게 2층에 살 때 그 앞에 개 한 마리 있었잖아요. 개 한 마리인데 걔는 고기 먹어요. 저는 김치 먹고 이제 이거 문을 열어놓고 먹거든요. 그럼 걔는 와가지고 고기 먹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김치 먹고 쳐다보고 있고 둘이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김치든지 맛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먹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 제가 차려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차려주는 손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애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음식 먹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하더라. 우리 옛날에 못 먹었던 그러면 아빠 꼰대야? 이렇게 요즘에는 감사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감사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감사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사라는 용어를 잃어버려요. 이 감사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주로 쓰는 용어는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이제 에베소서로 가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맛 이렇게 표현을. 소금은 짠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맛이 나오듯이 은혜라는 것이 맛을 내는데 은혜에서 나오는 맛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고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감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가 쓴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중세의 한 그 수도사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수도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 가르친 글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왜냐면 다 갇혀 사니까, 그죠? 수도원도 이렇게 갇혀 있고, 감옥도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했을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하루가 감사로 시작한다. 더 이렇게 썼어요. 이어지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습니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1970년인데 70년 11월 15일 오늘이 11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와 같은 11월 15일 날 감사 설교를 한 내용을 한번 찾아본다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누가 한 거 있냐면은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신학을 이끌어줬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다면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지금요 지금 이 10월, 11월 달 보니까 막 코로나 세미나가 엄청 많아요. 아유, 교회도 코로나 세미나고, 사회도 코로나 세미나고, 메시지 온 것만 다 코로나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냥 모든 걸 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교회도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 다, 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들, 1년 동안 전도 한 번을 못 했답니다. 다 놨어요. 누구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놨습니다. 그런데 지내오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가능할까? 안 믿는 사람은요, 천하를 준다고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 그걸 감사하자는 거죠.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끝까지 고백하며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 그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불평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불친절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화나지요. 우리도 짜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당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주변에 요 밖에 있는 이제 우리 요 쓰레기들 옆에 이제 집에 왔으니까 쓰레기를 여기다가 엄청 쟁여놨어요. 교회당 벽에다가, 아니 저쪽 자신의 벽이 있으면 저기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건물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막 쓰레기를 쌓아놓고 나중에는 창문을 못 열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막 담배 피워서 버리죠. 거기다가 막 찌꺼기 버리죠. 맥주 먹고 잠 버리죠. 막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그것도 자기들 건물이 아니다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계속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인들 오면은 저걸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기회에 그래 내가 한번 친절하게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제는 마침 아무도 없길래 혼자 갖다 놓고 저걸 다 옮겼어요. 저쪽에다가 다 옮겨놓고 쓰레기 다 갖다가 졌다가 다 넣고 냄새나는 거 다 쓸어가지고 우리 쓰레기 봉투 갖다 놓고 담고 웬만큼 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들어올 때 낙엽 좀 없죠? 전혀 관심 없죠. 지금 올라올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치워놨어요. 그래 뭐 그거 싸운다고 하면 뭐가 해결되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이 그래 뭐 저분들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기보다 그래도 저분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런 만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라도 더 치워야지 이제 그런 마음 먹고 가서 이렇게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뭐 미워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길은요 좀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우리가 친절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벽을 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적어도 다른 뭔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느헤미야가 추구했고 또 얘기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이 다름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